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 12월 마지막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짐으로 영생 복락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성도들 위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미 자족할 만큼의 충분한 은혜가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육신의 삶과 우리들의 영의 삶이 모두가 강건하여짐으로 축복받았으며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은혜의 손길에 이끌음을 받아 저희들의 모든 삶이 평안한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두들기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4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동시에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쳐주신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진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고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는 그가 이 세상으로부터 대적당하고 더 나아가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법 계율에 의해서 고발당하며 그리고 그들의 그 법에 의해서 그리고 정죄, 심판, 죽임을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그와 같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구원의 완전함을 그 성취를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자 그가 먼저 대적당하시고 고발당하시고 정죄에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영을 갖고 있는 그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같은 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그를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했던 그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을 세상화시켜서 세상의 법 인간화시켜서 인간의 법으로만 취하여 갖고 있는 그들의 손에 있는 그 법으로 성도들 또한 이와 같이 대적, 고발, 정죄에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적당하고 그렇게 고발당하고 정죄당하는 그 성도들 안에는 그 고발당하고 대적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들을 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며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권세가 자녀되는 권세이며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갖게 되는 내적 권세는 은혜와 진리를 갖는 겁니다. 그때 그 은혜는 헤세드라는 은혜를 말합니다.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다 지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에게 맹세하신 그 모든 맹세 안에 담아놓은 약속들, 그 통틀어 다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진실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에서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묶여있는, 곧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그 누가 와서 대적하며 고발하며 정죄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런 거냐면 그들 안에, 즉 성도들 안에도 그 헤세드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뒷받침하고 지켜내주는 참되신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진리, 곧 사랑과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의해서 또한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둘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작동되며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와 같이 은혜와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안으로 갖고 구원의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인식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를 비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은비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복음의 일꾼들은 알게 됩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복음의 일꾼된, 그래서 그들 안에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곧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려주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진리로 듣게 되는 이 일을 맡은 자가 누구냐?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 복음에 충성된 자들도 똑같이 대적당하고 똑같이 고발당하고 똑같이 정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4장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사람의 그 어두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눈을 떠 온전히 바라볼 때만이 율법이 들춰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사람이 어둠 속에 자기의 눈 안에, 그것이 어둠이에요. 그 소경된 눈 안에 감추어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1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의 몸을 오히려 쳐서 복종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개혁해야죠. 몸기자에다가 칠복자 써가지고 개혁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온전히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위로부터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만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춰나겠죠. 들춰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 어두움을 들춰내는 자들이 되겠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겨있던 그 죄악들을 들춰내는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세상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당신들을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가보니 이 세상이 벌써 이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속에 잠겨 오랫동안 이 세상을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인간 지배의 어떤 구조나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관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등등의 것들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그 견고한 진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사건에서 알려주신 아브라함아, 너 하나님, 너라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 아버지를 통하여, 너라는 아버지를 통하여 나라는 진짜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란다. 모든 인류의 진짜 아버지는 나란다.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란다. 너희가 결국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확장되는 주변에 이르기까지 대적의 성문들은 빼곡하게 온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갈 수 있는 견고하여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려낼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환영하지 않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끄트머리,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우리 때문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기쁨을 더 주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런 것 자체가 뭔지도 몰랐는데, 오히려 내가 이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웃음거리가 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내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긍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는 것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더 확연히 그 복음의 일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 들어볼까요? 10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적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리고는 정죄까지 나가고 있는 그 숱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역경들을 경험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10절, 11절, 12절 아닙니까?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어떤 아버지?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아버지는 많지 않은 것처럼 그 사도 복음의 일꾼들 또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들로, 복음을 듣는 자들을 그 아들들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뭘 가르치기는 해. 세상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뭐 어떤 깨달았다는 걸 가르치긴 하는데 아들은 낳지 못하네. 아들을 못 낳는 것은 그 가르침 안에 진짜 생명이라는 씨가 없다라는 거죠. 씨를 줘야 되는데 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안 주고 엉뚱한 뭐 다른 학문, 다른 현자, 다른 어떤 종교들만 잔뜩 사람들에게 주는 거, 이 자체가 비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이라는 세상에도 가득하죠.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으니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낳게 하는 씨다. 복음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맛보기까지 한 것 아니겠는가? 이건 또 요한이 말했던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그냥 세상 사람들 올 때 그냥 기쁨이 넘치고 뭐 행복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세상의 끄트머리에 떨어져 있는 자, 찌꺼기 같은 자, 버려진 자 같은 그런 고발당하고 대적당하고 정죄당하는 일만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갖고 있는 비진리, 그 대다수가 갖고 있는 참되지 않은 말, 그 말에 대적함을 받기 때문이고, 그 말에 다 귀와 눈이 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감추어진 걸 드러내 주려니 이들의 소경된 상태, 귀머거리는 상태에서는 알아듣지를 못하니 계속 헛된 일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선시술을 쓴 거예요. 나를 보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보고 상심하지 마시오. 나를 묶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 이 세상의 철장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구속되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다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라는 말을 써요. 어그러지고, 이때 어그러지는 말 잘 기억하세요. 뒤틀어 나타나는 거예요. 디아스트레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는 이런 걸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삶의 업적 자랑하고 자녀들 잘되고 못되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의 자랑, 그건 육의 자랑. 근데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나도 세상에 죽고 세상도 나에게서 서로 죽음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안 됩니다. 나만 혼자 죽어 있으면 세상은 나에게 분명히 유혹할 거고,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죽었다 그러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이고, 서로 죽어야 돼요. 그럼 육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은 세상에도 죽고 세상은 또 나에게서 아무런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다 내게 와서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말씀을, 아들을 낳게 하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으로서 나는 아들을 낳는 그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게 아까 바울의 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빌립보서에서는 그 말을 갖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애쓰고 뛸 때마다 대적자 나타납니다. 거짓된 말들로 비방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계율과 율법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틀 안에서 사도 바울을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도들, 집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전도자들을 계속 묶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그나마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성도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뭐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안타깝고, 그리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허공에 괜히 헛탄한 말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러나 성도, 즉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그 은혜와 진리나 사랑과 진리를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을 듣고 막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것을 보고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말에 휩쓸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하와를 유혹하고 그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마귀의 유혹은 이 세상에 여전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나는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부패하고 떠나가게 하는 그 뱀의 간계한 그 나눠진 두 개의 혀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4절에서 뭐라고 하나?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의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바울 같은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하고 지금 같게 들립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나는 이것이 자랑이다라고 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놓을 게 뭐냐? 나는 이렇게 어디 가서 복음 전다고 이렇게 무슨 일을 했어요? 나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교회를 뭐 졌어요. 뭐 등등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이 자랑이 어디 가서도 난 막히지 않으려고 나는 항상 당당했다. 나는 항상 담대했다. 나는 항상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왜? 내 안에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위대한, 그리고 이 세상을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으로 당당했으며 나는 이것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 길도 막히지 않아, 그 말도 막히지 않아, 그 지식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신 내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바울은 막아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겉으로 인정받고 겉으로 멋져 보이고 겉으로 화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인정을 나는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이에요. 가장은 이름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목사라는 이름들을 반드시 갖고 있을 것이며 교인이니 성도냐라는 이름들로 가장을 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이에요. 그렇지도 않은데, 종사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은데 이런 일을 하는 거 아예 그냥 사입이고, 그 안에 적을 두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 사도라는 이름이 여기서는 지금 요즘 말로 목사라는 이름, 뭐 무슨 복음 전도자라는 이름, 이런 등등의 이름을 갖고 가장을 안 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계속 계시록을 보면 그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의 일꾼들은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겠죠. 비진리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된 말들, 잘못된 말들을 오히려 앞세워놔서 진리가 역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드러나면서 보이게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 9장에서 8장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나를 대적, 고발, 정죄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를 그 고발, 그 대적, 그 정죄에서 누가 우리를 계속 그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또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정죄할 것은 무엇이 있으며 대적할 것은 또 무엇이 있으며 그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를 압도하고 장악해버리니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고 드디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있는 자기의 같은 동족들인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첫 번째로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3장인데 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배를 타고 이들이 떠나죠. 살라미를 거쳐 나갑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이거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이르러 거기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요 또한 마술사라 라는 한 사람을 만나는 한 에피소드를 여기서 누가가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 바르에다가 예슈아예요. 그러면 예슈아는 구원자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아들, 바르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미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 사칭하고 다니는 자. 그래서 그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였다. 항상 유대인들에게서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의 한 뿌리, 거짓 선지자의 뿌리. 그러나 이름은 겉으로는 사칭하네요. 광명한 천사로 사칭하고 있는 자가 지금 마술하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점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 그대로는. 그러고 있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 바울과 함께, 이 바울은 서기오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총독 서기오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으려고 해요. 이때 마술사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이 엘루마라는 이름을 당시에 갖고 있었는데 그들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드디어 대적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발까지 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 이 번역한 8절에서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는 말은 어떤 말들이 여기 담겨 있느냐면, 아까 빌립보서 읽을 때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어그러지고 패역했다는 말 디아스트레프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버려요. 잘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 거짓 사도들이라서 말을 그들의 뒤틀어 거꾸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갖다가 디아스트레프라고 합니다. 디아스트레프 시키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일을 여기서 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총독으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부터 돌아오게 만들었다. 디아스포라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스트레퍼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호피스티스, 믿음이 있는데 그건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줄 때 듣게 되는 건데 이걸 못 듣도록 뒤틀어 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바로 이게 사탄, 광명한 천사였죠. 거짓 선지자죠.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다 할 때 이 굽게 하가 디아스트레포, 바로 위에서 믿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 단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굽게 가던 길을, 온전히 가던 길을 이렇게 굽게. 그래서 이사야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할 때 그 길이 굽어 있는 길을 평탄하게 대로로 쫙 펼치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굽어져 있는 도로, 이게 다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뻗어 들어오게 만드는 걸 인간이 다 굽어 휘어놨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왜곡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뒤죽박죽 흐트러 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보라,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하늘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고를 그에게 보내자마자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가 결국은 눈을 멀게 되어 며칠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전도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쭉 전한 이후에 드디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 한 사람,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때 20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고난과 고초와 박해를 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기에 마지막으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예배소 교회를 또 가지도 못해 그 교회에서 핍박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을 그 밑에 있는 도시인 밀레도라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해서는 거기서
해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소위 사도행전 20장 21절인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한다. 그럼 예루살렘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는 모른다 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푸식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리고는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또다시 부탁하는 이야기가 29절 이하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이게 바로 일이 사탄 광명한 천사들입니다. 거짓 선자들이죠. 이들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디아스트라코, 아까 그 바예수라는 사람, 그러나 그건 보니까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사탄의 자식, 바로 사탄의 아들, 휘우스 사타나스니까 사탄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나는 바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바르 아들입니다, 구원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칭하고 돌아다녔지만 그 안에는 사탄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이 이들은 계속할 것이라는 얘기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경고하며 교회를 온전히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살피라고, 그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30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 이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헤세드와 진리로, 즉 은혜와 진리로 가르쳐 내지 못하면은 그 말이 거짓된 말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돼서 사람들이 안 믿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며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도착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를 알아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지적하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21장 28절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참 두들겨 맞고 있을 때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해서 결국 천부장의 소위에서 그 폭행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일단 건져집니다. 그 이야기가 34절 이하에 쭉 나오죠. 35절 바울이 청대에서 이를 때 백부장 천부장의 손에 올라가서 올라가고 있을 때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세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일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때 그 빌라도가 나는 저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니 없애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똑같이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때 이 바울은 그렇게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계단으로 이끌어 올라가면서 그 영내 안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끌고 가고 있는 천부장에게 로마 말로, 라틴어로다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당신이 히브리 사람 아니요? 어떻게 라틴말 우리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그에게서 잠시 허락을 받아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그 계단 층에서 돌이켜서서 자기를 지금 두들겨 팼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되는 이야기가 22장입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22장 30절에 보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이때 고발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그들이 지금 천부장이든 누구에게든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워놓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 고발의 내용이 합당한지를
로마법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담이라 하며 그를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을 심판 크리노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정죄하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을 하네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어디 가서도 굴하지 않냐고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그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 참된 것을 갖고 있으면 담대해지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참된 것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그냥 담대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가 있어봐요. 여러분의 진짜가 있어봐요. 가짜들 아무리 쓰고 뭐 할 겁니까? 그거 소용도 없는 거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진품을 갖고 있는데 세상은 전부 다 뭐 진품들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다 가짜야, 모조품이야, 짝퉁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 보여줘도 내게 있으니까 그걸 뭐 시겁지 않게 또 뭐 보여주면서까지 뭐 증명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안 보여주고서도 나에겐 진짜가 있어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진품이 없어, 이거 가짜인 거 자기가 알아. 어떤 사람은 가짜인 것도 모르고 사기당해서 사가지고 나는 이게 진짜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등장해.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진품이라는 은혜와 진리가 가짜인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23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냐?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고발하죠. 그래서 딱 들어보니, 천부장이 들어보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직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문제만 갖고 이야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할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좀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저기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그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인 글라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편지를 벨리스에 대해 써주면서 하는 얘기가 23장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 로마법, 황제에 대한 뭐 반역 이런 거 아닙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라고 편지를 딱 써서 보내주는데 그 보낼 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해하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그 고발을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24장이죠. 닷새 후에 제사장, 결국 사람 바울은 결국 그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만 그 예루살렘에서 또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또 어떻게 또 고발, 또 대죠. 바울을 부르며 더들로가 고발하여 드디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더라 라고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발을 듣고 신문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거기서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꿀리지도 않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고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안으로 갖고 있는 그는 담대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총독이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을 해보라고, 변명 좀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13절에 쭉 나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니 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난 그런 이야기만 했지 나는 다른 것을 얘기한 것이 전혀 없어. 이게 굳이 고발에 그들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난 보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거기서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벨릭스가 다 듣고 보니 바울에게 어떤 흠결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결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정치인이었거든. 유대의 그 유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 그 아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또 서 있었거든요. 그들을 또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계속 그냥 재판하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고 바울을 그냥 자기 영내에 하우스 어레스트처럼 가둬놓은 상태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가 좀 있으면 다 끝날 거야 하니 새로운 게 부임하여 올 사람, 새로운 총독에게 일을 넘기려고 하죠. 그리고는 벨릭스는 떠나고요. 다시 새로운 총독이 임한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25장 이야기예요. 또 베스도가 왔으니 또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유력자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해야 되겠죠. 25장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나와서 고발하라 라고 이 베스도가 히브리인들 유대 제사장들에게 말을 해요. 그때 7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는 되지 못하고 고발만 열심히 말하더라. 이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아무도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또 담대하게 얘기하네. 다 들어보니 베스도가 여기서는 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때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탄원하며 내 자신에게 지금 씌워진 이 모든 고발 조치된 이 모든 소송권을 나는 가서 내가 스스로 변명하기 위해서 상소합니다 라는 게 10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그럼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하라 가이사에게 갈 것이나 허락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는 떠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잖아요. 너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야.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만세 이전에 내 미리 정한 뜻 가운데 너를 내가 택하여 내가 너에게 나의 의를 주어 믿음을 주어 그 믿음이 너를 의롭게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스스로 의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줬잖아.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란다. 인이제의 홍익인간 이런 말 가지고 너희들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니라. 오직 너희는 내가 준 참된 사랑과 이 사랑을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이 너에게 부어진 바 될 때만이 너희는 그때 비로소 의롭지 못한 불의한 너희 자신들을 바라보고 그 끝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인데 여기에서 너희가 나에게 구하고 물을 때 내가 너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는 것인데 바울아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너는 가이사 로마에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일을 다 마쳐야 될 것이니라. 그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춤거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까지 가는 형편은 죄수처럼 같지만 결국 죄수처럼 가지 않죠. 풍랑을 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자유인처럼 오히려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며 끌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도착하게 만듭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유력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28장 마지막 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탄의 자식들에 의해서 그 씨를 받고 그 씨에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놓여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의 소리를 듣고 나오는 무리들이 또 있게 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한 말을 더 붙이길 말하기를 뭐하라.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옳도다 하면서 이사야 6장 9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음이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고발을 당해야 의미 없어요. 대적을 당해도 괜찮아. 정죄를 받아도 괜찮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일꾼들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은혜와 진리,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어내신 구원의 섭리의 모든 가르침을 참된 것으로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경주하며 전하는 성도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그래서 세상에서 죽임당하고 나온 자들, 세상에는 생명이 없음을 알고 그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래요. 나를 지탱케 하는 건 내가 꼭 붙들 수밖에 없는 참된 진리, 나를 이미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내가 드디어 눈을 뜨고 보니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은 지탱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50장 7절이야. 50장 5절부터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때 나는 곤고한 자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일만 일삼고 있는 그런 곤고한 영혼이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얘기가 그 앞에 있는. 그래서 4절에 어떠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이제는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냥 가야 돼. 그 앞에 사망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마치는 데까지 내 목숨을 조금도,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50장에서도, 이사야 50장에도 성도는 바로 그렇게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드디어 고발 박해가 시작되죠. 정죄가 이루어집니다.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마음대로 때려라.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을 주는 거죠.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나는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왜? 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이미 그 얼굴 안에 다 드러나 있으니. 그래서 하는 말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맞죠.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가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 누구며 나를 대적할 자는 누구며 또한 나를 정죄할 자는 누구냐? 없도다.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데 정죄는 아니었고, 책망하시고는 나를 깨우시고는 학자의 혀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고는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다 묶어버리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셨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가 계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바짝 붙어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바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바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은 다 이와 같이 살아냈던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쉼없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윗절 30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영화롭게 되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누가 그를 갖다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의한 것을 바라보고 그걸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예요. 그럼 누가 정죄하겠어요? 아무도 정죄 못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정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누굴까? 사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사탄들, 거짓된 씨, 마귀의 자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래서 그 씨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 수준에서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영,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이 자체는, 근데 영을 인간의 지식으로 변화시켜서 인문학, 철학, 사회학, 윤리학 등등 혹은 더 나아가서 신학으로 가르쳐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나 혹은 어떤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쳐내지 못하면, 그래서 여전히 신학이나 가르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수준이 된다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받고 모욕당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타종교의 종교인이나 이 세상의 인문학자들이 이 성경을 문학으로 읽거나 혹은 도덕률로 읽거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과 같은 유사한 말이라고 비아냥하면서 이것을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이,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것,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비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들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정죄를 당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현장에서 음행하다 붙잡혀온 자를, 음행한 여자를 그 제사장들과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을 에게 데리고 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죠. 그래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 여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고발하여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중에 먼저 돌로 그를 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고발하네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만 남아있네요. 한 남자는 그리스도라는 남자예요. 한 여자라는 이 세상에 음행한 우리를 대표하는 여자입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될, 영원한 우리의 짝으로 맞이해야 될 보혜사, 성령으로 맞이해야 될 보필할 돕는 존재들이 바로 이 여자인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카타고레오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카타크리노, 정죄하는 자는 또 어디 있느냐? 대적하여 고발하여 정죄하는 그 여인, 대적하여 고발하여 정죄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정죄당하고 고발당하고 대적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 비진리로 고발하고 비진리 거짓된 말들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려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 거짓된 말에 의해서 날마다 정죄당하고 고발당하고 대적당하고 있었던 우리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그것으로 건지러 오신 분입니다.
너를 카테고리화 하려고 하는 자가 어딨냐? 카테고리요? 여기서 나온 말이 카테고리라는 말입니다. 영어 category라고 하죠. 뭐겠어요? 카타 아고라의 합성어예요. 카타는 뭐뭇에 따라, 뭐뭇에 근거해요. 아고라, 광장, 스퀘어. 스퀘어는 딱 사람이 네모나 반드랗게 자르는 거죠. 아우, 똑같네. 사방이 스퀘어. 정사각형이네. 그걸 갖다 박스라고 하죠. 뭐겠어요? 인간의 마음, 생각. 이게 딱 맞는 거야.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 카타, 아고라, 카타고레오, 이 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르쳐준 법, 교훈, 여기에 딱 들어와야만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 편이고 우리가 그들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카테고리, 여기에 가둬놓고 이것으로 그게 법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파워가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정죄를 당하여 죽임당하고 정죄를 당하여 사회 일원이 못 될까봐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마지 못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민초들, 이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 카테고레오를 무너뜨려 오신 분입니다. 그 스퀘어 박스를 다 없애버리고 그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걸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 대답하되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 저들이 너에게 주는 말이 너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 그들의 카테고리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가서 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로 계속 음행하고 있는, 사실 음행은 누가 하고 있냐? 이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음행하게 만들었던 그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음행했던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겁니다. 그 간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여자로 그려낸 것뿐이고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겠어요? 저희들의 말로 하나님을 음행하고 하나님을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이혼한 자 되지 말라, 마귀 사탄을 너의 남편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그럼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여인인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추격하네. 아까 바울을 끊임없이 추격하여 쫓아와서 대적 고발 정죄하려고 하는 것처럼 쫓아와서 계속 고소하네, 계속 참소하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바로 용의 사자들과 미가엘의 사자들이 싸우는 얘기에서 용의 사자들, 마귀 사탄이 쫓겨나죠. 그때 그들이 쫓겨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이게 아까 고발하던 자가 누가 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셔도 그 단어예요. 참소하던 자, 카테고리화하는 자, 자기들의 카테고리 안에 묶어놓고 종교의 이념에 인문학에 등등에 묶어놓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자들, 참소하던 자, 고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안에서 쫓겨난 거,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 예수님은 쫓아내버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래 그 여인 안에는 이제 누구만 있어요?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시네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써, 왜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그 아들이었구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 푸시케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데 그 생명이, 목숨이 바로 똑같은 이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습니다. 아니 이미 내놓아줬습니다. 어떤 것을 받았어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네요. 이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 옛뱀 곧 마귀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무적의 천년을 집어넣어 버리시죠. 그리고는 임봉하여 나오지 못하고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갑니다. 어떤 뜻?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천년 동안 왕 노릇하더라. 이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발당하고 대적당하고 죽임당하더라도 그 생명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난 자들, 이들을 도대체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들을 누가 정죄할 것이요? 여러분들을 누가 더 이상 간음하게 만들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요? 지난 2020년 한 해 내내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 주님이 한 날이라도, 한 시라도, 한순간이라도 떠나신 적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지키시며 영원토록 여러분을 구해내실 하나님은 한 분,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의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복락의 삶이 끊임없이 대대 만대일이까지 펼쳐져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 삶인 때로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지켜가는 삶의 고난이 역경이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들을 사랑으로 묶으시고 구원하셨사오니 결탄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날까지 이들을 지켜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